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또 한번 인사할까요?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그 신비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 또 사랑의 세계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이 감격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누릴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이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는 것.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행하라.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라는 것인가? 우리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대로 누구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기억하고 행하라는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앞선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22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이 기억하고 행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그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하죠. 신명기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새로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얼마나 참 신경 쓰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힘들겠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부담이 많이 되느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쌓여져 있느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다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 바로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며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이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옛날 지나간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그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적인 기억, 신앙적인 이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77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큰 고통과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시인이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로 9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7절로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 너무도 힘들고 참 괴롭고 곤고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지,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상황에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던 시인이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딴판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의 상황을, 시인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뒤바꾼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이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여호와의 일, 곧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니까 이 시인의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초월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종로를 타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죽어가던 내 영이 살아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2000년 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 그 기억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가,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당신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함이야말로 고난과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난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이 사랑의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어제 해가 떴다고 오늘 해가 안 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아무리 세계 곳곳에서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은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또 하루가 지나면은 새 태양이 또 올라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죽 꿇듯이 왜 변덕이 죽 꿇듯이 한다 그 말 그거를 그 표현이 왜 그런 표현이 되는지 그거 알아본다 그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또 알아봤는데 왜 변덕을 죽 꿇듯 한다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저 모르겠어요. 항상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변덕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 꿇듯이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은 늘 힘들고 어려웠으니까요. 요새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는 여러분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재벌 3세가 참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옳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늘 어렵다는 말만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기가 나아졌다거나 살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한테 월급 안 줘. 에이 나쁜. 여러분 재벌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의 고비마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보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함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곁눈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축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라는 것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베풀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지금이야 좀 기계화되고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추수한 곡식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단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곡식 단을 묶을 때 한 묶음 정도는 그냥 그 논에다가 밭에다가 두고 오라는 거예요. 두고 오라는 거예요. 혹시 그걸 까먹고 안 가져왔어도 다시 그냥 냉큼 달려가서 그거 가져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구에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들이 그 한 묶음을 한 몫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 번째는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트리. 이스라엘과 같은 이 고온건조한 지역에서는 올리브유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식용유로도 쓰는 것이고 또 이 화장품으로도 쓰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올리브 열매거든요. 워낙 날씨가 덥고 건조하니까 이걸 먹거나 바르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탈이 나고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한 3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무성하게 잘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 여러분 그 감람 그 열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손으로 일일이 딸 수가 있겠어요? 일일이 그거는 그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느냐?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예, 그래서 잘 익은 것들은 다 이게 그냥 밑으로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진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덜 익은 것, 설 익은 것은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그냥 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 것까지 악착같이 그렇게 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누구를 위하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내버려 두라. 마지막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딴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마지막은 포도입니다. 포도 역시 다 따려들지 말고 남겨두라.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 시기는 길지가 않습니다. 한 3주 정도, 한 달 안팎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워낙 더운 지방이잖아요. 또 이 포도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한 3주, 4주 정도간의 수확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금방 물러지고 포도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짧은 수확 시기에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최대한 많은 품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 보면은 그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거의 이제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한 사람의 품꾼이라도 더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그 포도원 밭에다가 들여보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를 따는 것, 뭐 그거야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포도 열매를 다 싹쓸이해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남은 것을 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별로 물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그런 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즙을 이렇게 담궈다가 그거를 이제 물처럼 대용으로 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왜요? 곡식도 또 올리브 그 열매도 포도 열매도 전부 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니까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형제와 함께 나누며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며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 아까 곁눈질 그 가사가 그랬잖아요. 예. 오늘도 오늘 있다가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들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재능도 내 건강도 물질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선물이었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 혼자 그냥 배 터지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예, 이따가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섬기고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또 내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야 돼요. 누구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예, 하나님을 섬기든.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선물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곡식만 받았나요? 포도주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뭐 재물이나 물질이나 뭐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자녀들 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당연히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이 외적인 이 모형,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 내 직장, 내 건강, 내 재능.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의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는 그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야 되고, 정말 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정말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갚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못 갚죠. 정말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정말 나 같은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내가 뭐라고 말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당신의 영원한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죠. 못 갚습니다.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갚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날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라, 빚진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헬라인이나 야만인,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바울은 다 이 텐트 메이커로서 열심히 정말 일하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다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빚이 없어요. 빚은 누구에게 졌어요? 예수님께 진 것이죠. 하나님께 빚을 졌죠.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러느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은 하나님께 졌지만 그 빚은 누구에 갚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와 사랑의 빚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빚은 이제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 식구들, 그 새가족들, 그 영혼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봉사하는 그 모든 섬김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고, 그 모든 섬김과 수고 헌신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된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이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빚을 이제는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형통하며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계명 기억하고 행하는 것,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저희 할아버지도 이 6.25 이 참전 순국 열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했다가 참전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 사진 한 장만 나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이제 국립공원 여기 이제 현충사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이제는 그 기억의 그 감격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기억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